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기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 오시니 성령이 오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갑니다. 억눌린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와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며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쓰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그 붙드심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와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끝,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끝,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합당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성도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아버님께서 부르시는 그 성도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모인 우리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다친 마음과
마음과 닫혀진 눈과 닫혀진 귀를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합당하며 주님 앞에 인도하신 주님 앞에 역사하신 그분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인정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주여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붙드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여 아버지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섬기시는 목사님과 또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그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드셔서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흐르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드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복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시작하며 신년 특별 새벽재단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신년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과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부터의 삶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인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율종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율제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예배, 기도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섬기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몸된 교회를 세우며 영혼 구원과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하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김한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역들을 위해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모두에게 전하며 나타내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금 불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모두가 쓰임받는 2023년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74조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흥성회 올 둘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산 목사님은 강흥교회에 심호하시는 김한배 목사님입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할렐루야. 교회 보니까 아주 감사를 잘 하는데 부흥회 때는 감사를 다 시간 하는 게 좋아요. 아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이게 돈을 헌금을 내 돈이 들어가면 본전하려고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들어요. 좀 웃든지 아멘을 든지 해봐요. 그럴 때 교회에서 나는 목회를 해보니까요, 나를 감사하고 교회 헌금하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복도 받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빼앗기는 기분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요새 점심 먹으려니까 제대로 먹으려면 5만 원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다 어떤 사람은 5천 원, 1,000 원도 있고 10,000원도 있고 그런데 좀 조금 올려요, 보름을. 아멘. 조금 올려. 김진홍, 서민정, 김시현, 신현호, 문진희 집사님 가정, 박형록, 병록, 박소연, 이영숙 집사님,
권요섭, 김서연, 무명씨로 조효운 권사님, 이현주 성도님, 김옥중, 김혜순, 조시밀, 문정숙 권사님, 김성수 권사님, 이우철 목사님, 박영실 사모님, 임종원, 이강희 집사님 가정, 윤변석, 유자영 전사님, 정옥이, 이성재 권사님, 김보람 집사님, 사공신 장로님, 김정건 권사님, 송재욱 안수 집사님, 이성애 권사님, 온선호 안수 집사님, 남순민 권사님, 최이상, 한혜경, 박순진, 김순일 집사님, 이지한 청년, 이종선 장로님, 조숙희 권사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제단을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일의 새벽기도 끝나고 집회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화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가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응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저 밑에 내려가서 설교할게요. 이 마이크는 좀 치워줘요. 이 마이크 좀 치워줘. 들고 가. 어제 저녁에 은혜가 좀 됐어요. 근데 왜 하나씩 더 데려오지 못했을까? 오늘 저녁에는 목사님이 안수 안 하면 집에 안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그래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내가 50이 됐지만 오늘 저녁에 늦게까지 하면 내일 새벽에 7시에 일부 설교를 해야 돼요. 목이 가서 설교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양해를 하시고 내일 저녁에 따따블로 할게요. 따따블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독교의 귀한 축복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선생을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영향을 받는다고요.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인생 망치게 돼요. 그런데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홀로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턱에서 생명수의 은혜가 흘러나오잖아요. 우리는 강단의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성령을 받고 그 가정의 신앙의 가장이 바로 세워지면 그 가정은 언연중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의 복받을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율전교회 교인이 돼야 돼요. 그러나 율전교회 교인만 되면 안 돼요.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 돼.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비전이 뭐냐면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철학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자라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하냐? 예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을 왜 만들어내느냐?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면 이상하게 가정이 변해요. 교회가 변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은 있어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예를 잘 아세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이 종이에요.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면 모르는데 이 사람이 하면 이게 일이 척척 해결되는 거야. 오마 다르네. 다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셉이가 하면 안 되던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구나. 요셉이가 하니까 범사가 형통하더라. 그래, 요셉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아멘. 요셉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어. 다리오 왕이 야 다니엘아 네가만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김한배 목사님만 보면 하나님은 계시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 30명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삶이거든요. 율전교회 성도들 내가 축복할 거예요. 이번 집회 끝나고 축복의 말을 하거든. 마음에 싹 들어오거든. 손을 들고 아멘 하든지 믿음으로 아멘 해요. 여러분들은 주변이 직장의 사람이 이웃이 저분 율전교회 장로님 집사님 아니에요. 저분만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손든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면 성경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옛날 예수 이전의 약속, 신약은 요사이 근래에 오신 신약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대로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만약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어지면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었다면, 안 계시다면 이 목사님이나 나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왜? 죽은 하나님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 헌금 내라니까. 맞죠? 죽었다면 사기꾼이라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온전히 바치기로 결단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우리 목사의 삶도 귀한 거요. 이걸 주를 위해 바친다. 이건 병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병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야. 살아계신 대로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든지, 아니면 그만둬야 돼. 그만둬야 돼. 그래서 오늘 전제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 이제 오늘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많은 약속을 소개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올라가시다가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뒤죽이는 거야.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니래.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무화과를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저주해요. 너는 영원히 열매를 못 맺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청결을 하시고 다시 이 자리로 내려가요. 그런데 어제 말 한마디로 저주했는데 그 말대로, 예수님의 말대로 나무가 말란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예수님 말씀으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대로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전제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배경 설명을 합니다. 이 무화과나무 하나를 마르게 하고 예수님의 그 뒤를 이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기적을 너희들도 행해야 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설명을 하는 거야. 너희들도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다.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돼야 된다. 참 묘하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저 봐요. 한 교회를 개척해서 49년 했으니까 이거 뭐 미천 다 나온 거 아니요? 그런데 내가 강단에서 외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대로. 우리 교회 막 오래 다닌 사람은 40년 다닌 사람도 있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제 말에 100% 순종해요. 근데 나는요,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목회에 올인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는 훈련을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율전교에서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은 새일에 새벽 기도를 했대.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의 이론을 알아야 되지만 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 정립이 돼야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이 율전교회 성도들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꼭 이 설교를 귀를 기울여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어요. 우리가요,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도록 돼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잘 개발하면 아인슈타인이 자기 뇌를 15%밖에 안 썼댔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준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특수한 일에 집중해서 그것을 개발하면 엄청난 일을 해내요, 인간이. 그런데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인간을, 지옥 갈 인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천국에 살도록 길을 열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운동이 교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죄를 범했다. 죄가 뭘까? 잘 들어야 돼. 기준이에요. 기준 뭐냐면, 자, 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성경에 이거 하지 마. 그러면 그걸 안 해야 되는데 하면 죄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하면 죄잖아요. 예?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안 지키면 죄잖아요. 11조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죄잖아요. 기준이 그게 있어요. 또 뭐가 죄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면 죄예요. 그걸 기준은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죄 문제는, 인간이 지은 죄 문제는 해결되어야 영생인데 해결되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 윤리, 도덕, 착하게 사는 거, 헌금 많이 한 거 안 돼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히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도를 마련했는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줌으로 죄값을 피로 지불하셨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되도록 믿으면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애씀이 아니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다는데 안 믿어줘요. 이해가 안 돼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믿으면 된대.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 목사님이 우리 평신도라고 생각해요. 이 목사님이 나한테 돈을 1억을 구워가지고 안 갚어. 그러면 내가 너 왜 돈 안 갚니? 없어요. 그럼 맨날 만날 때마다 너도 왜 돈 안 갚니?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제가 지었으니까 오기 싫은 거야.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요? 나 교회 딴 데로 가든지 옮기든지 해봤어요. 왜요? 나 교회만 가면 김한배 집사 그게 나를 자꾸 돈 달라고 그래. 나 창피해서 못 오겠어요. 목사님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돈을 1억을 빼가지고 나한테 줬어. 그러면서 이우철 집사 김한배 집사한테 돈 1억 내가 갚았어. 그럼 교회 나와.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죄에서 사함 받았어. 무슨 얘기인지 모르나? 목사님의 말을 듣고 갚았다는 말을 믿으면 이우철이는 돈 10원 안 갚아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목사님이 갚았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갚았는데도 에이 그 무슨 목사님이 1억이 있디야? 혼자 고민하면 아직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피를 믿는 자는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씀 믿으라 그 말이요. 이 말씀 믿으면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야.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반드시 땅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는 빛이 되고 모델이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생활 속에 말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는 능력이 임해야 돼요. 지금 이게 전제가 뭘 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면 이제는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는 그런 삶을 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툭툭툭툭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요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설명을 잘,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쉬워야 돼 설교는. 난 무식해서
어려운 일을 잘 못해. 그러니까 쉬워야 되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제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우리는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요. 첫째로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어디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야. 말한 대로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냐 이거지. 교회 다니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보람되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현장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명확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우리 행동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시고 그걸 믿는 사람이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을까? 그걸 믿는 사람이 부부싸움 할 수 있을까? 그걸 믿는 사람이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전능하시다. 다 알고 계시고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어지면 무슨 걱정이 있어도 걱정을 안고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어제 저녁에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집사람 췌장암에서 나는 고쳐줄 줄 믿었어. 그리고 내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강단에서 40년 동안을 설교하면서 외친 모든 말이 부도나지 않도록 우리 집사람 췌장암으로 희망이 없는 여자 살려주셔서 강단이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됐어.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아는 거야. 그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요 믿으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 하나님 같다. 전도사님 하나님 같다. 전혀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손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하나님은 내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기도할 만한 대상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큰 복을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나는 손주가 11명이에요. 손주가 11명인데 얘들이 이제 내일 설이니까 몰려와요. 예배드리고. 요새 애들은요 만원 줘선 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10만 원이야.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아니 젖먹이가 무슨 돈을 아냐. 근데 저거 엄마가 충동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뺏어가. 그래서 나는 설이 싫어. 설이 싫어. 그런데 애들 이렇게 보면 엄마가요, 아이를 보면 알아요.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러면 잽싸게 젖을 물리든지 우유를 타요. 얘가 응아하는가 보다. 어떻게 알아? 알아. 봐요. 하나님, 엄마는 아기의 피로를 알고 채우더라. 엄마는 아기의 피로를 알고 채운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피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피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개척교회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여보, 참외가 먹고 싶어. 여자들은 먹고 싶은 것도 많어. 그러면 기도하자. 하나님 참외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여보, 그냥 알아서 주게. 그냥 참외 썼지 말라. 목사 사모가 참외라 그러면 좀 그렇잖니. 그래도 참외라고 그래야죠. 근데 저녁에 보면 부엌에 우리 교인은 사올 사람 없어. 다른 사람이 참외를 사더라. 그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는 거야. 자, 여러분들 목회를 해보면 신비한 체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예 제껴서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머리에다 이걸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목록을 쓰세요. 쓰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해봐. 석 달이면 거의 다 지워져. 응답받아. 그러면 거기 지워져서 응답받는 것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 그럼 기도의 사람이 돼.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무죄함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혹은 가르쳐 주신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다. 양은 목자 없이 못 삽니다. 반드시 양은 목자가 인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 로마서에서 보면 성령은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 그런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영이 병든 수가 있어. 신앙의 병. 그 다음에 마음이 병들어. 세 번째 육체가 병들어. 네 번째 생활이 병들어. 생활이 병든다는 얘기는 이 생활 리듬이 형편없는 거야. 인간으로서 살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모든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제가 저를 보세요. 다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어 안 변했어?
하나님이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모임이 있어서 봉사하는데 여자들이 이 잠바 입고 이렇게 가방 들고 와서 이게 모아놓고 봉사를 했어. 그런데 어떤 놈이 그 교회 집사들 가방을 뒤져가 돈을 훔쳐갔어. 이 여자가 돈을 잃어버리니까 막 팔 뛰는 거야. 막. 목사님, 교회 맨 도둑놈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집사님,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셔. 얼마를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목사님 50만 원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집사님, 교회 50만 원 가져갔으면 내지 안 내고 그냥 들고 있다가 잊어버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약을 잃지 마세요. 약은 뭐 내라는 게 안 내고 그래. 그러면서 뭐 집사님 다음부터는 돈 가지고 오면 내고 안 내려면 가져오지 마라. 왜요? 우리 교회는 도둑놈이 계속 있다. 도둑놈 길르세요? 아니요. 길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때는 우리 교회가 하루에 한 주일에 30명, 50명씩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둑놈도 오고 깡패도 오고 별놈 다 오잖아.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 이 도둑놈은요 훔치는 섭성이 있어서 돈만 보면 그냥 훔쳐가. 마음 잡고 교회 나와도 훔친다니까. 그리고 훔쳐갔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집사님 돈 훔쳐간 놈은 몇 주 안 된 등록한 사람이야. 한 달 넘으면 도둑질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교육받고 새 사람 되면 또 그 다음 주에 도둑놈이 매주 들어오니까 계속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맨 도둑놈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도둑놈이나 나쁜 놈이 와서 복음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 고치는 교회다가 말이야. 율전교회는 사람 고치는 교회다. 항상 집사 장로만 있는 교회는 그 문제 있는 교회야. 여기 도둑놈도 있고 깡패도 들어와서 깨지고 변화돼야 되는 거요. 아멘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오기 좋은 교회가 돼요. 잘 믿는 사람들이 편하고 모여서 사치기 사뽀뽀하는 재미있는 교회가 되면 안 돼. 교회는 사람을 고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 고치는 게 교회고 목회는 사람 고치는 게 목회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집사님 훔쳐간 도둑놈은 언젠가 해결할 거야. 그래서 교회는 준공 떨어진 사람이 없어. 다 공사 중이야. 여러분들 아직까지 죄를 짓고 고치지 못한 게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요. 목사님 그동안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또 죄를 짓고 실수하고 때로 술 한 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또 술 먹고 담배도 못 띄워.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 술 잡수고 담배 피고 나오기나 계속 나오면 어느 날인가 성령이 변화시켜요. 아멘. 아직까지는 하여간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장로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말고. 그런데 괜찮아요. 장로도 피울 수 있지 뭐. 아주 왜 담배 피우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아직 따라해요. 아직 공사 중인 장로다.
무슨 종사? 고치는 공사 중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가는 공사 중이야. 우리는 공사 중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우리가 고쳐져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이 마음 속에 이게 저변에 깔려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어야 돼. 목사님, 그럼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성경 읽고 설교 들으면 돼. 여러분, 이 설교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지? 이제 성령이 인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마음이 준비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간증거리가 되는 거야. 자, 봐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말을 책임질 줄 믿는 믿음이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성령께서 믿음을 주면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야. 그래서 보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고 그 성경 그거 산아 들리어 바다라 던지오라 하는 건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진다고 말한다고 돼요? 그거는 태산 같은 문제가 옮겨진다는 얘기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전지전능해.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 우리 생각과 달라. 하나님은 산도 옮길 수 있어. 산도 옮길 수 있어. 엘리야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비를 본 거야. 아멘.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려고 하면 안 될 일이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는 막 기적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시면 언어를 고쳐야 돼요. 언어. 저는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자의 언어를 쓸 줄 알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은 존경받을 언어를 쓰고 있어요. 멸시받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멸시받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잘 봐요.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40년 동안 외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강단 언어가 복을 받아야 교인들이 의식이 바로 돼요. 강단 언어를 자꾸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믿음 없는 언어를 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런 언어가 나오면 교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돼. 왜? 의식이 비뚤어졌어요. 사람이 의식이 바르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멘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언어를 잘 듣고 설교를 듣고 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보는 시각이 바뀌고 듣는 청각이 바뀌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저는요, 우리 경상도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을 태어나서 밥 먹을 것도 없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어떤 목사님, 우이동에 있는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야, 김한배, 너 이놈아, 젊은 놈이 언어를 고치지 않으면 너는 평생 거지로 산다. 그래서 난 왜 그러냐고 따져 물었어요. 말대로 되는 게 인생이다. 언어를 고쳐라. 나는 그때부터 내 언어를 고치려고 무진노력을 했어요. 서점에 가서 내 의식에 변화를 주는 책을 무진장으로 읽었어요. 조용기 목사의 설교는 거의 다 읽었어요. 나를 바꾸려고. 내가 내 자신을 바꿔요. 그런데 교회가 내 의식과 생각과 언어가 달라지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나는요, 28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35에 1000명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1000명 내려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내가 설교 경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식의 변화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냥 이연희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가는 걸로 들으면 안 돼요. 저를 보고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내가 밤낮으로 우리 아들에게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우리 아들이 내 영향을 받아서 잘해요. 일산 성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들을 보냈어요. 2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4년 지나니까 700명으로 올라가요. 이제 30대 목사가. 그 뭐냐? 의식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반드시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자꾸 여러분들 잘 봐요. 예리하게 남을 보는데 남의 약점이 보이는 사람은 큰 불행한 사람입니다. 약점이 보이지 말고 장점이 보여야 돼요. 아멘. 약점이 보이는 사람은 병입니다. 나는 장로님이 뭐라든 누가 뭐라든 절대 나한테 뭐라거나 잘못한 것은 나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언어를 복된 언어를 쓰세요. 언제 제가 그 부분에 설교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꼭 언어 문제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말을 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성경이 이렇게 산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고 그걸 마음에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가 믿음의 말로 우리 언어를 믿음의 말로 하고 믿음의 말로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기도하면 어떻게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지고 죽은 자가 살고 낫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는요 이상한 게 합동 측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기도한다고 암 환자가 낫고 어떻게 낫까? 거기 안 믿으시는 거야.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폐암 환자가 있었어요. 폐암 환자가 있어서 고대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판정이 나서 2개월 지나서 급하니까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220V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끝나고, 야, 김 선생, 당신 오늘 불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동두천에 가면 미디안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목사님 아세요? 그거 가서 내가 올려보내서 그 원장 장로를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꿈을 꿨는데 자기 입에서 이 똥이 막 나와서 불로 들어가서 태우는 꿈을 꿨어요. 3개월 뭐요? 안 죽었어. 10년 살았어요. 그래서 10년이 8월 17일 날 됐는데 목에 암이 왔어요. 목에 암이 왔는데 내가 가서 그래, 야, 김 사장, 폐암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목암을 치료 못하겠니? 기도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는 8월 17일 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왜? 내가 전에 8월 17일 날 하나님 나에게 10년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8월 17일 날이래. 근데 진짜 8월 17일 날 가서 10년 더 살고, 이건 고침을 받고 목암으로.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자, 봐요. 개미 나라 알지? 개미 알지? 개미 몰라? 개미 목사님이 있었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개미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여. 사람은 이 탁자를 들어서 이리 옮겨도 넉넉히 하시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개미들이, 아이고, 이걸 어떻게 옮겨? 개미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나는 옮길 수 있어. 여러분도 옮길 수 있어. 그러니까 개미 수준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는 개미 같고 하나님은 사람 같아. 아멘입니까? 나는요, 설교를 할 때 아이패드를 가지고 언고를 이다 담아요. 이 아이패드 속에는 내 40년 목회 기록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게 요쬐끔한데 말이야, 성경 별로목이 다 들어있거든. 당론이면 어디서 튀어나와. 이게 어디서 이렇게 저장돼 있다 나오나 하고 뜯어봤지. 아무것도 없어. 서재에 많은 지식이 다 들었다. 사람은 이 아이패드를 만든 사람이 있고 이걸 이해를 해요. 나는 이것을 만든 사람만큼도 이해력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존재가 아니고 믿을 존재야. 믿을 존재. 믿으라고 말씀을. 그래서 나는 이 아이패드 만든 사람 말을 믿어요. 목사님, 요거 이렇게 누르고
드랍박스에 넣어가지고 요렇게 하면 나와요. 그래 톡 치면 나와. 그래서 이거 안 봐요. 이거 봐. 빨간 걸로 대주제 넣고 그러면 설교할 때 이럴 수 있도록 이 설교를 빨간 해가 넣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 어른은요, 나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데 아직도 쓰고 있대. 후진성이야, 후진성. 요새가 어느 세상인데 쓰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 큰 교회 되려고 하면 아이패드 목사님 하나 선물해. 장로님이 하나 사주세요. 사공장로님이. 아멘 확실하게. 사공장로님보다 근사님이 아멘 해야 돼. 장로님 사줬다가 사모님한테 또 혼나면 안 되니까. 나도 이거 우리 장로님이 사준 거라서 내가 장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이 기분 나쁘시면 PC 하나, 이거 뭐라 그러나? 들고 다니는 컴퓨터. 노트북. 장로님 노트 하나 이건 아이패드 하나 사주고. 그러면 이게 나는 여기 두 개를 가지고 기도원 가지고 이것만 다 끝나. 아이패드 하나 짊어지고. 장로님, 목사님 모르고 나한테 배우러 오셔. 이 목회가 해야 돼. 오늘 나도 지금까지 설교 준비하고 아이패드 지장해 놓고 왔어. 내일 아침 설교.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에, 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게 되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산아 들리어 바다에 들리어 하나님으로 위해 태산 같은 문제 주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암병 환자 해결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힘이 있고 당당해지는 거요.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성경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의 생명은 장소가 아니요 맛이요. 맛. 나는요 일산에 가면 항제 누룽지 탕이 있어. 이게 두 군데밖에 없어. 일산하고 전농동인가 그거 가면 그 지점이 하나 있는데, 난 일산만 가면 갈비도 안 먹어. 그거 먹어. 참 맛있어. 근데 강명에서 일산을 가는데 밥 먹으러 누룽지탕 먹으러 가자. 그래 가면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가 아무거나 한 그릇 먹고 말지. 이렇게 차가 밀리는데 누룽지탕을 먹으러 일산을 가다니. 그래서 후회를 하고 다시는 오나 봐라. 그래 가지. 누룽지탕을 딱 먹는 순간 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어. 그리고 또 돌아오면서 또 후회.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왜? 그래도 왜 자꾸 가냐? 맛이 사람을 미치게. 교회는 음식점은 맛이고 교회는 생명이야. 어떤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이게 있으면 교회가 부흥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러면 이 교회는 음식점 맛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유출 목사님도 아이패드 샀겠다, 노트북 샀겠다, 이제 막 설교 막 잘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다가 걸쩍찬한 게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랑한테 한 번 받고 안 푼 거, 신우한테 덤비고 싸운 거, 그리고 저 집사한테 내가 한 번 한 거, 인간관계가 늘 걸쩍지근한 게 있어. 이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사람 관계도 걸쩍지근한 것을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요. 사람 관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된다. 관계가 발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비결은 사람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다. 혹시나 여러분들 부부간에 말 안 하고 지낸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끌적지근하고 터놓지 않고 그런 게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오늘 잘 관계를 세우시오. 나는요 이걸 왜 느끼냐면 그 미국에 가면 아리조나에 가면 투산이라는 데 있어. 아리조나는 투산시. 그 투산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이 막 설교를 듣다가 우는 거야. 그러더니 그 이튿날 정심을 대접한대야. 그래 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어른은 부부싸움 한 지 35년 동안 아직까지 같은 집에 살며 말 않고 산대. 와, 독해요. 35년을 같은 집에 살면서 어떻게 말 않고 산대? 그래서 내가 그날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먼저 말해라. 그래서 이 어른이 가서 아내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여보 죽일 죄를 져서 내가 잘못했어. 남자가 소가지가 좁아서 당신을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미안하고. 그러니까 할매가 너무 놀란 거야. 이놈의 영감아 어떻게 네가 그렇게 변했냐. 요번에 강사가 오셨는데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당신 같은 못된 인간을 변화시킨 목사님 나도 한번 본다고 왔어. 그래가지고 딸이 그걸 보고 딸도 안 믿다가 나왔어. 그러니까 영감이 이긴 거지 뭐야. 야, 35년 동안 부부간에 말 않고 지내는 아픔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조그만 자존심, 여보 내가 잘못해서 이 한마디를 왜 못하냐고. 이게 그러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이 관계를 풀어야 하나님 관계가 뚫려. 교인들 간에 꼴보기 싫으면 내가 먼저 손을 잡아요. 내가 먼저 희생해요. 그럴 때 건강한 관계가 되고, 건강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게 되면 기도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돼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야. 이렇게 기도할 때 가정 문제, 교회 문제, 직장 문제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풀려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설교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우리 인간이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는 크게 하고 강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통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아야 돼요. 큰 복을 받아야 간정거리가 있어요. 간정거리. 그러니까 내일은 모두가 감사한금 그래 좀 내봐. 아이 그래야 강사 사례도 줄 거 아니야. 사례 안 줄 거야? 돈 좀 내요 얼른. 네. 아멘. 돈 내라 한다고 안 오지 말고 치사하게 장로님들은 내일 아이패드하고 사오시고 여놓고 기도 받아야지.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장로님들 걸 하느냐 하면
내가 이거 사주고 장로 너무 복을 받더라고. 우리 LG 기술 이사가 LG 개발 이사가 우리 교회 양장로요. 야, 양장로와 그 노트북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왔어. 그냥 복 받더라고. 그러니까 뭐 생각해봐. 이거 어디든지 들고 다니면 설교하는데 설교를 돕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아멘입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